사실은 오늘 성경을 너무 힘들게 읽으셔가지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가 뮤직비디오를 하나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옮기면서 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에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 뮤직비디오는 제가 100% 크레딧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살짝 개살했습니다.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예배가 있어요. 전교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체 예배가 따로 있고 일주일에 2번 성경 공부가 있는데 신앙이 좋은 학생들도 있고 등떠 밀려서 좋은 학교니까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1년에 듣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보면 참 장관입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을 뺏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다들 핸드폰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좀 최대한 저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애들이 졸지 않고 메시지를 해서 중간고사 했을 쯤에 제가 설교 대신에 노래를 한번 불렀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사실 그 뮤직비디오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개설했어요. 그대여 중간시험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지난 학기 C학점 맞은 그대여 이번 학기는 툴툴 털어버리고 이번 매스는 이번 소셜은 A학점 맞을 거야. PC방 가는 용감한 학생들 후회 말고 공부한다 말해요. 2절도 할까요? 지난 학기는 C학점이 많았죠. 정신줄을 잃어버렸죠. 그대 못난 성적표 모두 그래요. 지난 성적 수를 털어버리고 이번 영어는 이번 바이오는 A학점 맞을 거야. 우리 다 함께 공부합시다. 후회 없이 공부했다 말해요. 이러고 끝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단위에서 별걸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소명교회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로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임시로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감사의 말씀 적는데 제가 사실은 이 부족한 저의 설교를 물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지만 정말 잘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더 전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영상이 원래 나오기로 했던 건데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이 그림은 바로 아주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입니다.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탕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나온 3가지 비유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 그거에 맞춰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잃어버린 2 아들 이야기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원본이 좀 약간 그래서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표정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둘째 아들 탕자의 얼굴,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형의 얼굴이 보입니다. 좀 더 클로즈해서 보시면 렘브란트가 어떤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2 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해설하는 사람은 이 2가지 손이 각기 다른 손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왼쪽의 손은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긴 손은 아버지의 손, 그리고 오른쪽에 부드럽게 표현된 손은 어머니의 손이라는 겁니다. 즉 렘브란트는 탕자, 자신의 떠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망신을 준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과 또
아버지의 공의의 사랑으로 지켜준다. 이런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이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하고 또렷한 눈이십니까? 나이가 드시면 눈이 침침해진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으셔서 연로하셔도 눈이 침침해질 수도 있지만, 이 렘브란트는 아버지가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흘린 눈물 때문에 눈이 거의 시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 고통, 눈이 멀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얼굴 발을 보십시오. 신발은 떨어져 있고 고생을 정말 엄청한, 옷도 남루하고 신발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는 큰형의 눈빛 어떻습니까? 쎄하죠? 네, 사실은 오늘 이 그림만으로도 오늘 설교를 다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봤지만 어느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성서학자들은 두 트러블 메이커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비유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비유 얘기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잃어버리고 찾고 찾은 다음에 기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비유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세 개를 계속해서 연달아 해줍니다. 누구 들으라고?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분명히 듣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보다는 큰 아들 같은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이 이야기 비유 속에서 누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얘기가 바로 탕자를 통해서 보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 두 명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잘생기고 건강하게 생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부모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 굉장히 좋은 아들입니까? 지금도 바람직하고 저런 이상한, 그렇게 아마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한다?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부모의 속을 속이고,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말썽을 일으키는 아들은 동네 장로들 애들 데려가서 허락을 받아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재산 나눠달라? 이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들이 요구한 그것을 재산에 대해서 재산, 유산, 분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분깃을 요구할 때, 유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말합니까?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살림입니다. 라이브리후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용어 속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단순한 물질적인 것 떠나서 아버지가 평생 이어온 가업, 아버지의 인생에 녹아 들어간 어떤 것이에요. 단순한 물질 이상의 것. 아버지는 그 생명과 같은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이런 아버지와 같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으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오늘 아버지가 느꼈을 어떤 권위,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권위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 이 말은 조금 기분 나쁘게 듣는다면, 아버지, 제가 재산이 필요하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정말 용납하기 힘든 것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재산을 나눠주는 그 내용이 명확히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2배를 줘요. 다른 아들이 갖는 것에. 지금 아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을 받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마치 먼 나라 하니까 뉴질랜드 살고 저희가 생각이 나는데, 한국에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뉴질랜드 온 것 같은. 그래서 그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아들이 왜 재산을 정리해서 먼 곳을 떠나서 재산을 탕진해야되는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의 행동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뭔가 하려는 나쁜 아들.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막 거침없이 말을 했지만 차마 그 동네에서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 곳을 피해 갑니다.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씁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 보니까 재산이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날아간다라고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정말 큰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또 유대인들은 돼지 우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불결한 거예요. 거기에 일하는 것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밑바닥 싸면서 일을 하는데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굶주린 상황에 처하게 돼요. 돼지가 먹는 염을, 돼지의 먹이를 먹을 정도, 먹고 살 정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돼지 염을,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답니다. 배고플 때 먹었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살았을 때 이러한 고통을 겪었을까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때 그가 돌이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신에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니고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비로소 내게 필요한 전부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You never know God is all you need until God is all you have. 지금 둘째 아들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굶주림 그리고 처참한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찾아요? 친구요? 아니요. 어떤 비즈니스 플랜? 아니요. 바로 아버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이, 유일하게 가진 것이 바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떠날 때도 거침없이 떠났고요. 그리고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딱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한테 가자 생각했을 때 성경에 보면 거침없이 또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돼지 일하던 직장에 통보한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직진입니다. 노빠꾸예요.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사과할 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용서를 비할 것인가?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19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제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와 하나님께. 그리고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버지 주세요. 저한테. 뭐요? 돈 주세요.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를 make me your servant. 저를 당신의 하인으로, 아들이 아니라 하인을 삼아 주십시오. 회개하는 사람의 아주 아주 멋있는 모델을 만들어줘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하인으로 써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저를 맡깁니다. 이거는 좀 먼저 할게요. 큰아들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이 작은 아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또 알아챕니다. 아들은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잘 먹지도 못했죠. 지저분하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죠. 그런데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삭개오 이야기했을 때 제가 말했죠. 유대에서 어느 정도 좀 있는 사람들은 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양반문 앞에서 뛰질 않아요. 왜 뛰냐 이거죠. 그거는 예의 어긋나네. 근데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막 환영을 해줍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외웠던 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지었사오니 그리고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이 말을 21절에 보면 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한 가지가 빠졌어요. 품꾼을 삼아주시소. 아마 저를 그냥 품꾼을 삼아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을 텐데 아버지가 뭐라래요? 가서 하인들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갖다 내어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다가 축하 파티를 하자 하고 말합니다. 이 옷과 반지와 신발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아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하인으로 삼겠다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때요? 아들로서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그냥 아버지에게 세계하는 그 둘째 아들의 사과를 다 듣기도 전에, 그 고백을 듣기 전에 이미 아들을 아들로서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잘못을 개의치 않고 돌아온 아들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사실은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 기자도 이것을 비유로 말했던 것 같아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 자비를 보여준 아버지, 바로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죠. 근데 아버지는 이 모든 둘째 아들의 잘못을 다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만약에 원래 스토리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줬다로 끝났다면 그냥 그렇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그냥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대로 해피엔딩, 그래 우리가 잘못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 은혜,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반전이 있어요.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탕자 이야기 속에서 작은 아들은 명백히 드러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불의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큰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아들로서의 그런 해야 될 의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가 그 말썽만 일으키는 그런 엉망으로 살았던 이 작은 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오기를 거부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 큰아들에게 너도 들어와라, 사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큰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가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사실 작은 아들은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요. 다 쓰고 다 해보고 왔어요. 물론 처참한 물건을 왔지만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작은 그 집 나갔던 아들, 문제투성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아마 큰아들이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은 좋은 아들로 영원히 기록되었을 텐데, 근데 이 화를 내므로써 큰아들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재산을 미리 달래서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곁을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로 기뻐서 잔치를 여는데 아버지의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섭섭함,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 특히나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표현됐는데 어떤 본문에 보니까 그레인페드 카프라고 하더라고요. 곡물을 먹인 아주 살이 말랑말랑한 맛있는 소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마 염소를 잡았다면 화가 덜 났을까요? 아마도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소를 잡았는데 이 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큰아들에게 있었을까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미 유산 분배가 끝났어요. 그죠? 큰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고, 엄밀히 말하면 살찐 송아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니요, 큰아들에게. 지금 큰아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전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작은 아들이 재물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착하게 살던 큰아들이 아버지와의 그 좋았던 관계가 무엇 때문에 멀어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유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가 너무 은혜가 많으셔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인데,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도 네가 잘못됐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작은 아들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도 나눠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안아주고 기뻐하고 환대해줬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항의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보실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큰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아 부르지 않아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아라고 부르지 않고 테크논이라고 부릅니다. 테크논. 애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애라고 부릅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게 다 네 거고, 이 동생이 지금 혈압방사에서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가 중요시했던 것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이루었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명예를 중요시 여겼다면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하던 아들을 징계했어야죠. 사람들이 수근거려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회개하게 돌아왔을 때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큰 마음 때문에 화가 난 큰아들에게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합니다. 이게 다 네 거야. 그런데 네 동생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둘째들 같이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참고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것,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로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집중하기보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 열심히 살아온 그런 큰아들에게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고 내 모든 것이 네 거야. 그리고 허람방탕에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는 잘했어. 이제 앞으로 내 아들을 살아. 관계 회복에 있어서 주도권이 두 아들에게는 없습니다. 관계 회복의 주도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멀리 떠났다가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것은 멀리 떠난 탕자랑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아들이든지 작은 아들이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주면 줄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기적이 저와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